요한복음 14장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우리 13, 14절, 26, 27절을 연이어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자, 26절로 갑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서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아까 우리가 기도도 했는데, 그럼 복음 누림 하는 이유가 뭔 것 같아요? 오늘 읽은 본문 속에 들어있어요. 그럼 복음 누림이 뭐냐? 여러분, 구원의 이름으로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 이름만 부르면 어떤 문제든지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기도응답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요한복음 14장 13, 14절을 이렇게 암송을 하는데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그 말씀에서 힘을 얻는 것이고 답을 얻는 것이고 확신이 되는 것이고 복음의 의미가 다가오니까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주님이 행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주님이 행한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행할 수 있는 게 왜 행해져요? 주님이면 다 해결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근본 모든 문제 해결자니까. 설교 끝났는데. 그래서 그것만 여러분 확신하면 돼. 오늘 그거 꼭 잡고 가셔야 돼. 오늘 그리고 반드시 내 이름을 부르면 성령이 역사해요. 그건 동시적인 거예요. 그건 뭐 따로가 아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문제 해결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반드시 성령이 역사해요. 그래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잖아요. 그 26절에 보혜사,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는 분,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와서 모든 거 가르쳐 주시고, 여러분 모든 거 가르쳐 준다니까. 여러분이 성령님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성령을 누린다는 말은 뭐냐면 성령님, 하나님의 영이시고 그리스도의 영이신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뭐든지 물어보면 답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궁금하면 누구한테 물어봐요. 여러분 옆 사람에게도 물어보고 윗 사람에게도 물어보고 가끔 저에게도 물어보고 그러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이렇게 궁금증이 풀리는 게 뭐예요? 그게 답을 얻는 거잖아요.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답을 다 준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의 답을.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수시로 활용하세요. 성령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질문하면 돼요. 성령님 이런 거 동거하니까. 그게 기도요.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전제 조건이 내 이름으로 그랬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른다는 거. 그래서 고백 선포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 고백 선포만 하면 자동으로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여러분 마음과 생각 속에, 영혼 속에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깨닫게도 하시고 분별하게도 하고 선택하게도 하고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자, 그랬는데 여러분이 기분 좋거나 은혜 속에 있을 땐 이 성령의 음성이 잘 들려요. 근데 여러분 기분 나쁘거나 뭔가 좀 안 되고 있거나 이러면 이 성령 음성이 잘 안 들려. 그래서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들려주기 위한 것이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그 뒤에가 중요해요. 내게 들은 모든 말씀을,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내게 들은 바 모든 말씀, 모든 것이 생각난다는 말은 여러분이 말씀을 읽은 거, 들은 거, 공부한 거, 암송한 거, 이게 생각난다는 거예요. 이게 생각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선택을 하고 어떻게 분별하고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 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자꾸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공부도 하고 암송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중에 뒤에 중요한 게 나와요.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믿을 때 평안을 얻었거든요. 평안을 소유합니다. 소유. 평안을 얻게 되는 거예요. 생명 얻듯이, 성령 얻듯이 평안도 얻어요. 평안을 얻는데 평안을 누리려면 기도가 수반돼야 돼. 기도해야 누려져, 그게. 왜냐하면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게 요한복음 16장 33절이야. 지금까지는 너희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근데 여러분이 평안을 누린다는 말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편안하면 모든 삶이 편안해. 모든 것을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어떤 문제가 터졌어, 사건이 터졌어, 막 어려움이 왔어, 근데도 평안해. 그러면 그 문제 다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뒤에 나오잖아요. 뭐라고 나와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평안이 오면 그거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복음 누림. 자, 복음 누림에서 오늘 두 요절을 드렸어요. 자, 요한복음 14장 13, 14장. 요게 그 이름만 사용하면 돼요. 여러분이 어떤 특별한 교회를 오래 다녀야 되고 직분이 있어야 되고 그게 아니에요. 그냥 그 이름 부르면 누구나 응답받아요. 여러분이 그래서 카드를 주고 외우라는 이유를 설명해 줘야 돼요. 왜 이것만 외워가지고 고백 선포하면 되냐? 그것만 외우고 그냥 고백 선포하면 요 약속했어요. 여기 뭐라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리스도의 역사가 일어난다니까. 그리스도의 역사가 일어나면 응답받잖아요. 해결받잖아요. 그리고 반드시 보혜사, 곧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가 와서 모든 거 가르쳐 주시고 내가 내게 말한 모든 거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26절, 27절 이렇게. 그러면 요것이 바로 여러분 그 고백 선포를 해야 할 이유야. 이유 중에 이유가 이거예요. 왜 자꾸 고백 선포, 목사님 제가 얘기하니까 어떤 사람 막 주문해 오는 것 같다 그랬는데 주문해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간 문제 해결한 해결책이에요, 이게. 이걸 여러분 통해서 모든 응답을 다 받을 수 있는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자, 그러면 성경은 인간에 대해서 기록이 돼요. 인간이 뭐냐? 인간 정의, 인간의 문제, 인간 문제 해결, 천국,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했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로 본다면 구원과 승리를 설명. 인간이 어떻게 하면 구원받고 어떻게 승리할 것이냐. 요게 성경이에요. 성경의 주제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복음 누림을 계속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성경이 아주 단순해. 그리고 아주 심플해. 아주 간단한 걸 얘기하는 거지. 많은 걸 얘기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하다 보면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잘 정리가 돼요. 제가 어느 이제 그 타이어를 고치러 갔더니 그 사장님이 그 자동차 그것에 대한 전문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대학에 들어가서 자동차에 대해서 이렇게 강의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목사라니까 나한테 이제 자랑 삼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대학에 가서 자동차 그 강의를 할 때 항상 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성경을 읽으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뭘 읽으라고 그러냐니까 욥기서, 시편, 잠언을 읽으라고 그런다. 내가 뭔 얘기인지 알아들었어. 뭔 얘기일 것 같아요? 교훈받을 게 있다 이 말이잖아요. 잠언서 지혜서잖아요. 그래도 시편은 뭐예요? 시잖아요. 시. 좀 압축되면서 뭔가 의미가 담겨 있잖아요. 욥기 뭐예요? 굉장히 힘들고 그러다가 승리했던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걸 읽으면 나쁠 건 없죠. 그러나 실제는 유익한 거 없어요. 왜냐면 성경은 그거 가지고 교훈받고 그거 따라가고 삶에 적용하라고 성경 준 게 아니에요. 성경은 구원, 승리를 주기 위해서 성경을 줬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인간의 유일한 문제가 뭘까요? 인간의 유일한 문제가 창세기 3장 문제예요. 창세기 3장 문제. 그러니까 여러분이 모든 것을 풀어낼 때
성경이 기록된 목적을 찾는다면 저는 창세기 3장을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했다고 봐요. 창세기 3장 사건. 창세기 3장 사건이 뭐예요? 여기에 에덴 사건 들었죠? 에덴 사건이라는 것은, 에덴이라는 건 뭐예요? 기뻐하고 만족하고 행복하고 살아야 될 인간이 그걸 놓쳐버린 거, 그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창세기 3장 사건이 뭐예요? 에덴을 잃어버렸잖아요. 기쁨을 잃어버렸잖아요. 정말 만족 잃어버렸잖아요. 행복 잃어버렸잖아요. 그걸 잃어버렸어. 그래서 이제 선악과 사건 그러면 불신자도 알아요. 이거는 선악과 사건 그러면. 그래서 여러분이 그 사건 속에, 그래서 그 사건 속에 뭐가 들어갔어요? 유일한 문제가 있다면 유일한 해답이 있겠죠? 유일한 해답. 우리는 잘 알잖아요. 유일한 해답. 유일한 해답이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이죠. 유일한 해답. 창세기 3장 15절. 그럼 창세기 3장 15절 뭐예요? 뭐 우리는 알지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해서 아이를 낳는데 그 이름이 예수. 마태복음 1장 21절. 예수잖아요. 예수. 아들을 낳으리니, 여자의 후손 마리아의 몸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예수가 뭐예요?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자, 구세주. 어디에서? 창세기 3장 문제. 에덴 사건, 선악과 사건에서 구원하는 이름. 그 이름이 예수예요. 예수. 그 이름이 예수인데 그분의 내용이 16장 16절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는 뭐예요? 삼저주, 삼응답 누리는 길이잖아요. 삼저주. 인간은 누구나 예외 없어요. 하나님 떠나 있어요. 그래서 죄와 저주 가운데 빠져 있어요. 사단에게 잡혀 있어요. 그건 누구 어떤 영웅 호걸도 해결 못해요. 어떤 지식자도 해결 못해요. 그리스도만 해결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가 그걸 해결했어요. 그걸 삼저주, 삼응답이라고 그래요. 삼저주 해결했다. 삼응답,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었다. 그게 우리가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근데 요즘에 제가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그랬는데 그게 요한복음 14장 6절이잖아요. 근데 그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 자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로 간 사람은 성령과 함께 사느니라. 아, 이게 딱 느껴지는 거 그냥 연결해서. 왜냐면 그 요한복음 14장에 그게 들어있잖아요. 하나님 만난 사람은 보혜사 성령을 내가 보내겠으니까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고 그는 진리의 영이라. 너희 세상은 받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한 너희는 안다. 너희 속에 계신다. 요한복음 14장 10. 이게 연결 딱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니까 로마서 8장 2절 일어날 수밖에 없죠.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해내리라. 사단 뭐 아무리 날고 겨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은 마귀의 일이 뭐 수천 수만 개라도 상관없어. 단순한 단칼에 꺾어버리는 이름 그리스도. 그리스도 앞에는 이 사단이 바로 꺾이게 되잖아요. 바로 굴복, 바로 결박. 예수 그리스도. 그걸 여러분 믿고만 있으면 여러분 모든 두려움, 염려, 흑암, 권세 다 꺾어버릴 수 있잖아요. 이게 실제적으로 누려지는 이런 모습. 자,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났다. 하나님께로 난 자는 세상을 이깁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는 세상을 이기느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니라. 뭔 믿음? 창세기 3장 문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했다. 믿으면 끝나요. 뭐 여러분에게 뭐 특별히 많이 할 게 없어요. 그냥 믿으면 끝나. 그 이름 믿으면 모든 문제 해결받아. 그 이름 부르면 반드시 성령이 역사해요. 여러분 어떤 문제든지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 누림이 있어요. 그래서 그 누림을 우리가 그래서 유일한 누림이 뭘까요? 유일한 누림이야. 유일하다는 말은 세상 사람들 그 누구도 누릴 수 없는 거. 이건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만 누릴 수 있다. 유일성. 유일한 거.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거. 복음 가진 자만 아는 거. 유일한 거. 이 유일한 누림이 있는데 유일한 누림이 뭐예요? 마태복음
16장 19절이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이걸 조금 넓게 쓴다면 16절에서 19절 속에 특별히 16장 19절이잖아요. 여러분 16장 16절에 19절 할 때 어떤 것이 있어요? 여러분의 정체성이 딱 나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했을 때 어때요?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반석됐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 생명, 성령 소유했다는 말이잖아요. 음부의 권세가 하지 못한다. 죄의 권세, 지옥 권세, 사단 권세가 못 건든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뭘 줬어요? 천국 열쇠. 천국 열쇠를 줬는데 이 천국 열쇠는 그래서 그 성구를 잘 읽어보면 그 의미가 담겨 있어요.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근데 거기에 전제 조건이 밑에 있어. 그 뒤에 나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이건 뭐예요? 사용하라는 거예요. 사용 안 하면 그냥 매여 있는 거고, 사용하면 풀린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용을 하셔야. 그래서 여기에 포인트가 사용이에요. 사용. 근데 사용하는데 그 사용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잖아요.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여러분 이 천국 열쇠의 그 이름이 뭐예요? 천국 열쇠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여러분 그러면 뭐만 돼? 이게 이제 여기서 답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것만 하면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고백 선포만 기도응답 받잖아요. 기도응답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기도응답이에요. 그리스도의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어떨 때는 문제 해결이 되고, 어떨 때는 힘을 얻기도 하고, 어떨 때는 흑암이 꺾이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도 하고, 이게 응답이잖아요. 응답. 기도응답이 뭐예요? 그 이름 안에 다 행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라 했어요? 요한복음 14장 13, 14절. 여러분 이런 맛이 있으세요? 저는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을 이렇게 저녁에 이렇게 누워갖고 묵상을 하면 그냥 행복해.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것을 너희가 내 이름으로, 여러분 암송해 보세요. 얼마나 신나는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는 아버지로 하였고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유 얼마나 행복해. 여러분이 뭘 할 게 없다니까. 예수 이름으로 다 끝난다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그렇게 인도받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반드시 또 일어나는 게 있어. 성령의 인도.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는 건 성령의 인도. 이게 동시에요. 천국 열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고백 선포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반드시 일어나는데 성령의 역사예요. 그걸 표현하기를 영적 과학이라 그렇게.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과학이라. 과학이란 건 뭐예요? 가설을 이렇게 정리하고 확인한 걸 과학이라고 그러잖아요. 영적 과학이라.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 되니까. 성령이 역사한다니까. 요한복음 14장 26, 27절.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적용하기 위해서 이걸 가지고 이제 문제 답으로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이걸 똑같은 걸 이제 문제 답에다가 적용을 시켜보면 이제 우리가 자꾸 문제 가운데 들어가는 건 뭘까요? 그 이름을 사용해서 기도응답 받고 성령 인도 받아야 되는데 이게 안 되어지니까 뭐가 와요? 자꾸 하나님과 단절되죠. 하나님 떠나죠.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하나님을 자꾸 떠나.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자꾸 성령을 의지를 해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그 이름의 역사가 나오고 성령이 역사할 텐데 그 축복을 못 누리니까 자꾸 하나님과 단절되고, 그래서 죄와 저주 가운데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에덴을 자꾸 놓쳐버려요. 에덴을 못 누리는 거예요. 에덴을.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은 에덴을 자꾸 못 누리는 거지. 에덴을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삶이 천국을 누리면서 살았는데 못 누려요. 그래서 자꾸 사단 마귀에게 잡히게 되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 이 마귀에게 자꾸 영향을 받는.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이 근본 문제라 그래요. 근본 문제. 근본 문제는 눈에 안 보여요. 이거는
눈에 안 보여. 근데 결과 창세기 3장 7절에서 20절에 모든 문제가 왔잖아요. 여기에 모든 문제 뭐가 왔어요? 영적 문제도 오고, 정신 문제도 오고, 육신 문제도 오고, 이 내세 문제, 우리는 내세는 끝났죠. 그런데 미래 문제 자꾸 오죠. 그 다음에 후손 문제 오죠.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모든 문제라, 모든 문제. 이건 눈에 보여. 이건 눈에 보여. 영적 문제나 정신 문제나 육신 문제나 이건 눈에 보여요.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이 문제, 이 근본 문제, 모든 문제 해결자로 주신 이름 예수. 예수잖아, 예수. 예수 줬잖아, 예수. 구원자, 구세주, 예수.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래서 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잖아,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근본 문제 해결, 모든 문제 해결이 들어있는 거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면 과거 문제 해결, 현재 문제 해결, 미래 문제 해결. 여러분의 모든 문제 해결. 다 이루었다. 그 뜻이에요, 그게.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래서 다 이루어서 우리에게 답을 줬는데 그게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 주인 되어 주시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 여러분 하나님 만났다는 건 뭐예요? 성령을 소유하고 있는 거잖아요. 성령과 함께 사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삶에 성령의 역사만 일어나면 되잖아요. 성령의 역사. 그래서 여러분이 고백 선포하는 거예요. 고백 선포할 때 그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성령이 일하시거든요. 그러면 어떤 문제든지 해결돼요. 그게 성령이 역사하게 될 때 어떻게 돼요?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죠. 자유하게 되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내가 해방했느니라. 제가 요즘에 그런 그 믿음이 요즘에 자꾸 와요. 하나님이 그렇게 터뜨릴 것 같아. 어떻게 터뜨리느냐면 영적 문제로 막 어려운 사람, 불치병으로 막 고통당하는 사람, 복음 선포했더니 그냥 막 살아나는 거. 요게 곧 올 것 같아. 이제 막 밀려올 텐데 여러분 감당할 준비 좀 하세요. 지금 온다니까 좀 아까 기도했잖아요. 주일날 그 이발하시는 분 오셨잖아요. 이제 한 분 또 우리 학원 강사님 그 원장님 오신대잖아요. 그 몰려온다니까 지금 이제 몰려오는데 여러분이 이제 감당할 그릇이 돼야 된다니까. 이제 근데 그런 게 제가 느껴진다니까. 왜냐하면 이 그리스도가 확신되니까. 이건 제 자신이 아니에요. 확신이에요, 확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리스도는 누구든지 다 살릴 수 있다. 그리스도는 누구든지 다 치유할 수 있다. 이게 믿어지니까 그러니까 어떤 한 개인을 살리기도 하고 어떤 가정도 막 영적 문제가 심각한 그런 가정들 얘기도 요즘에 제가 막 들으면서 어느 날 시간표가 되면 저 가정이 완전히 살아나겠구나. 왜냐하면 그 가정의 문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우스워요. 그리스도 앞엔 그건 간단한 거예요.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불가능해요.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거지만 성령님이 역사한다면 그건 끝나는 거죠. 그리스도가 역사한다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 믿음이 딱 생기더라고요. 정말 우리 성도들에게 제가 이렇게 말씀을 계속 두드리다 보면 어느 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날이 올 거다. 제가 계속 이게 복음 누림에 대해서 계속 선포하는데 여러분과 맞닥뜨려지는 시간이 언제냐면 믿어지는 시간이에요. 그 믿어지어야 이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뭐예요?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게 들을 때 이제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그래서 곧 그런 역사들이 일어날 거라는 그런 것들이 지금 느껴져요. 그래서 막 이 영적 문제로 어려움 당하는 사람, 정신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사람, 육신적으로 미래에 여러 가지 후손에 이런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그냥 자유하고 해방받고 자유하는 일이 이제 막 일어난다니까요. 아마 곧 지금 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 그런 증거 주시려고 하나님 응답 주시고
오늘 남자분이 한 분 오셨는데 맨 여자라서 집에 간대. 황유 집사님 조금 일찍 왔으면 안 갔을 텐데. 근데 주일날 오기로 했대요. 오늘 7시에 만나서 말씀 전하려고 만나기로 했는데 와보니까 여자만 있어갖고 집에 갔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내가 볼 때는 아마 시간표가 또 주일날 만나야 될 시간표가 아닌가. 하나님께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복음 누리고 했더니 이게 하나님이 막 주변에 역사 일어나는 게 막 이렇게 느껴진다니까. 그러면서 제 마음에 믿음이 생기는 게 뭐냐면 이 영적 문제로 어려운 그런 가정들도 막 살려낼 것이다. 막 이 불치병자도 막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될 거예요. 왜냐면 제 얘기 아니잖아요. 안진뱅이도 일어났잖아요. 38년 된 병자도 치유됐잖아요. 혈루증 여인도 치유됐잖아요. 막 귀신 들려갖고 막 무덤에서 막 자기 몸을 해하던 사람도 치유받아서 막 살아났잖아요. 완전히 해방 맞았잖아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단순한 게 아니에요. 이게 그냥 저는 이걸 매일 주보에다가 이걸 옮겨 적습니다. 복음 누림 이렇게. 이걸 매일 옮겨 적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말씀이 그냥 살아 역동하는 거예요. 진짜 말씀이 살아 역동하는. 그 얼마나 이게 행복한지 몰라요. 어떤 문제에서도 해방받는다. 어떤 고통에서도 자유케 한다.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마귀의 권세에서 승리하죠. 이 마귀 권세. 근데 실제는 마귀 권세 그리스도 앞에는 이건 그냥 무조건 깨갱이요. 그리스도 앞에는 이렇게 문제되지 않아요. 그리스도가 없을 때는 굉장히 크고 뭐 불가능하죠. 근데 그리스도 앞에는 이건 뭐 백전백승, 완전 승리가 보장되어 있잖아요. 완전 승리 그 권세를 누릴 수 있잖아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그래서 이 이름이 이 문제를 해결한 이름이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누림을 가질 때 우리는 그래서 이 문제 인간의 문제가 뭐예요? 구약에는 창세기 3장 15절. 신약에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고백 선포만 하면 돼. 고백 선포가 뭐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이잖아요. 천국 열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사용하는 게 고백 선포예요.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저는 수시로 하루에 횟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고백 선포 계속해요. 저녁에 잠자리에 들어서 막 하루 일과를 생각하면서 어떨 때는 막 답답한 일도 있고 뭐 어떨 때는 힘든 일도 있고 뭐 어떨 때는 막 승질나는 일도 있고 어떨 때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이럴 때도 있고. 근데 그런 거 놓고 그냥 고백 선포만 하면 다 해소돼. 얼마나 좋아. 그래서 제가 요즘에 계속 젊어지잖아요. 평안을 누리니까. 이게 그런 거 가지고 있을 필요 없다니까. 여러분이 있는다고 해서 그거 해결되는 거 아니기 때문에 고백 선포만 하면 다 끝난다니까. 오늘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고백 선포하시면 모든 문제 다 해결된다니까. 증거 될게요. 자, 고백 선포했더니 뭐 했어요? 이거 다시 쓰는 거예요. 지금 다른 거 아니고 저거는 강의식으로 하는 거고 요거는 판서로 하는 거고 요 좀 십자가로 하는 거고. 이렇게 다른 똑같은 내용인데 이렇게 풀어서 설명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고백 선포하면 어떻게 돼요? 고백 선포하면 기도응답 받잖아요. 기도응답. 요한복음 14장 13, 14절. 증거잖아요. 증거. 기도응답 받잖아요. 기도응답이 온다니까요. 고백 선포만 하면 돼. 그냥 여러분의 능력, 여러분의 수준, 여러분의 어떤 것 지식이 필요 없어요. 그냥 믿고 고백 선포만 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가 행한다는데 뭐 걱정될 게 있어요. 주님이 행하시는데 해결 안 될 거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근본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니까. 그 이름을 여러분이 누림이란 뭐 누림이 뭐예요? 인조이. 여러분의 삶의 그 증거를 보는 거죠. 정말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 맞는지 확인하는 거잖아요. 인조이 하는 거잖아요. 즐기는 거잖아요. 그 응답을 받는 거죠. 그러면 성령 인도 받는 거죠. 성령 인도. 성령께서는 인격적으로도 역사하고 말씀으로도 역사하신다. 그거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 27절.
그래서 여기에서 27절을 좀 생각할 때는 16장 33절을 참고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짝을 이루면 그게 더 보완되고 더 확증되는 거죠. 그 요절 하나 속에는 성령을 소유하게 돼, 그 평안을 소유하게 됐다, 요게 나오지만 성령을 누림에 대한, 평안을 누림에 대한 내용이 16장 33절이잖아요. 성령장이잖아요, 요한복음 16장이. 그래서 여기에다가 16장, 요한복음 16장 33절을 참고해 놓으면 평안을 더 유지할 수 있잖아요. 실제로 평안을 누리는 것이 뭐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을 때 평안을 소유하게 됐다.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안이 주어졌어요. 지금 대부분 소유하고 가지고만 다닌다니까? 누려야 된다니까? 여러분, 누려야 화장이 안 밀려요. 누려야 된다니까? 그래 모든 것이 바르게 보여요. 여러분, 두렵고 염려되면 틀리게 봐. 자꾸 문제가 생겨. 근데 평안하면요, 바른 눈이 열려요. 바른 분별, 바른 선택이 나온다니까? 그래서 모든 것을 바르게 누리게 하는 시작이 뭐냐? 평안이요. 평안으로부터 모든 게 다 나와요. 여러분, 문제가 오는 게 문제가 아니고 평안이 있으면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어요. 그게 평안이니까. 평안은 근데 언제 누리느냐? 성령이 역사할 때 평안이 누려진다니까. 그러니까 평안이, 그럼 성령이 역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돼요.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이라니까. 그래야 그 성령이 역사한다니까.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면 평안이 있는, 내게 있는 평안이 누려진다니까. 누려진다는 말 알겠죠? 누려진다니까.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33절.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랬잖아요. 거기에 평안을 누리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와 답으로도 이렇게 정리해서 누릴 수 있고, 이렇게 정리해서 누릴 수 있고. 그러면 핵심, 오늘 뭐 여러 얘기했는데 포인트는 이거야. 요거 두 가지를 여러분이 오늘 갖고 누리는 게, 그래서 고백 선포하는 이유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체험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체험하는 길이에요. 그게 고백 선포할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고백 선포할 때 성령이 역사하면 모든 거 인격적으로 가르쳐주고 모든 거 생각나서 완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많은 분들이 이걸 못 누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갖고 여러분 만나는 이들을 도와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의 능력과 상관없이 이걸 도와줄 때 그 사람이 막 기도응답 받는 게 막, 기도응답 받는 거를 여러분이 이렇게 목격하게 된다니까. 그 사람이 정말 성령의 인도받아서 막 승리하는 모습들이 막 보이게 된다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정말 막 이렇게 힘든데도 평안을 누리는 것을 맛보는 걸 느끼게 된다니까. 얼마나 그게 감사해요. 그래서 정말 나에게도 기도응답이 되고 성령 인도뿐만 아니라 그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도 그게 되는구나, 그렇게 간증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 같지만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정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끊임없이 고백 선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 선포해야 할 이유를 오늘 다시 한번 확증하고 계속 지속해서 복음 고백 선포를 통해서 기도응답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우리가 고백 선포해서 성령의 역사함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수준 한계를 뛰어넘고 성령의 인도받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참 신앙인의 삶의 행복을 찾고 정말 기쁨을 가지고 정말 이 축복을 갖지 못한 이들을 아버지는 도울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